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따랐던 그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서는 천민으로 여겨지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무시받고 또 천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했던 많은 이유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보자면, 예수님이 바로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언제나 진짜를 만나게 되면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여름에 한국에 있진 않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에 평양냉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거의 줄을 서야지 먹을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평양냉면을 하는 가게 중에서 한 곳이 유난히 평양냉면을 너무나 잘 만들어서 정말 평양에서 온 것처럼 맛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서 먹고, 그래서 그 가게가 여러 브랜치를 열어서 그 서울 전역에 퍼뜨릴 정도로 커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올해 여름이 다가올 때 그들은 올해도 이제 굉장한 성공을 할 것이다 하면서 더 많은 가게들까지 열었는데,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 때 만약에 평양에서 진짜 냉면이, 그 옥류관이 서울에다가 브랜치를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브랜치들을 많이 열었던, 가장 진짜와 가까웠던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막고 싶어서 그 옥류관이 열지 못하도록 막고 싶을 것입니다. 그처럼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는 진짜가 올 때 그 진짜를 시기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종교를 가지고 자기 삶을 더 영화롭게 만들어 갔던 종교 지도자들, 그 선생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성전, 이 거룩한 곳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거룩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는커녕 율법이 뭔지도 잘 모르는 저런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자꾸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그를 찍어내고 그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악한 범죄인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즉결 처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니라 한때의 무리, 어떤 그룹의 사람들, 군중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군중들의 손에는 이미 돌이 하나씩 다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여인을 밀치면서 끌고 왔는데, 바로 그 여인이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그 서민들, 천민들, 죄인들, 세리들이 섞여 있는 그 무리, 그리고 종교 지도자와 그를 따라오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돌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성전 안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간 것, 이 죄인 여인을 데리고 왔고 지금 군중들을 몰고 온 이유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까 보면 두 가지 방법을, 그 예수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두 가지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은 모세는 율법에서 돌로 당장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결국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어떤 경쟁의 구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답은 무엇이었냐면, 평소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항상 죄인들, 세리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이들을 항상 용납해 줬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잘못한 것들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고 당장 뭔가 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항상 용납해 주는 이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이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들이 정말 원하는 함정에 예수가 걸려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예수가 이 여인보다 더 악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대항한다면 그것은 당장 돌을 맞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여인도 예수도 그 돌을 맞고 바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들 생각과 달리, 그래, 모세가 그렇게 말했으니 모세의 말대로 하라,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원하는 온전한 대로 되진 않았어도 손해볼 것은 없죠. 왜냐하면 그 여인을, 그 사람들, 그 여인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앞에서 돌을 던질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는 이 군중들에게 있어서 예전까지,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뭔가 우리 같은 죄인들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역시 예수님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보면 그 죄가 보이는 분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동류로 그냥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답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 8장 6절에서 보듯이 먼저 몸을 굽히신 다음에 땅에다가 뭐라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다시 다그쳤습니다. 대답을 하십시오. 어떤 것이 당신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땅에 글을 쓸 때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는 다시 몸을 구부려 땅에 뭔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놀랍게도,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들이 놀랍게도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그 말 한마디를 했고, 그래 땅바닥에다 뭐를 좀 썼는데 그걸 보고 오늘 아침에 이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돌을 집어들었던 그 사람들은 그 돌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서 던져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더러운 여인을 벌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가 모세의 법을 어긴다면 이 악한 범죄자인 예수까지도 내가 돌로 쳐 죽이리라 하면서 들고 왔던, 그렇게 결단을 하고 왔던 이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그들이 생각도 못했던 일, 그들은 이 돌을 반드시 던져야 했는데 그냥 놓고 갔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운명은 그냥 결정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아 수치스럽게 죽어갔어야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던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여인 안에 빛이 비춰졌고 그 여인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가 지금까지는 어둠에 다녔으나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빛인 나에게 와서 그 빛을 맞으면 너 안에 생명이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냥 생명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말했던 주여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많은 영어 성경이 Sir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물론 이 curious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냥 Sir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가장 낮은 표현으로는 그냥 Sir고 가장 높은 표현으로는 바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아도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트랜슬레이트 하면 바로 Kurios, 주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가 그냥 썰일 수가 있을까요? 방금 자기가 죽음에서 죽을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이 사람을 살려주신 이분이 어떻게 그냥 썰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이 알았든 몰랐든 그 여인이 예수님을 Kurios 이렇게 불렀을 때 그것은 주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곳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죄하는 자들이 다 떠난 곳,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 빠져있던 여인, 그리고 그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군중,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그 구원하신 자가 있는 곳,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주님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종교와 교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외우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냥 여기에 적힌 대로 하면 옳은 것이고 여기에 적힌 게 틀리면 적혀진 대로 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기에 적힌 대로 살지 못하면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여인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막 무시해도 되는 건가? 예수님은 그러면 모세가 분명히 벌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시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신 것인가?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가 아주 어린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에게 부딪혀서 하마터면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이 아이를 붙들고 다시 이렇게 옳게 안았는데 이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이를 바라보고 얘야 미안하다 하고 그냥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정상이라면